오늘은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이 일어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아야 하는가? 알지 못하고 믿는 게 무슨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 왜 그러냐면 영어로 말하면 신은 가드거든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가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드, 전부 다 가드예요. 그러면 그 가드가 어떤 가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살 수 있고,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도 뭐예요? 알아야 뭐를 한다고요? 면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면장을 안 시켜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누리거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느끼는가, 못 누리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다고. 모세오경을 모세에게 쓰게 하신 이유도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애굽 사람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애굽의 신이 진짜 신인 줄 아는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고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세상적 복을 받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성경을 윤리책, 도덕책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면 우리 저 소은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서 하루만 공부해보면 알아요. 밥 먹으러 갈 때 뭐 하라 그래요? 줄 서라 그러죠. 그리고 뒤에 사람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양보하라 그러잖아요. 파란 불일 땐 건너고 빨간 불일 땐 멈추고 거짓말 해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의 것 훔치라 그럽니까? 말아 그럽니까? 말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네 저 유치원 가갖고 하루만 배우면 다 알 것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으로 만들어버려놔. 뭘 그렇게 대단히 바르게 산다고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야, 성경에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나를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한테는 안 오네요. 오늘날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를 않아요. 십자가로 가지를 않아요. 맨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원처럼 복받을까? 누구처럼 복받을까? 여기에만 매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 공부냐고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왜 이렇게 액티브하지 못하고 생기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못하느냐? 몰라서 그럽니다. 뭘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악 덩어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무지를 성경에서는 무지를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순수함, 착함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무지를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뭐 하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부와 성자를 알려면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게 쉽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쉬운 게 없습니다. 애가 뒤적뒤적 하다가 다시 이렇게 앉는 것도 이게 얼마나 많은 수천, 수백 번의 움직임이 있다가 앉는 거 아닙니까?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힘을 써야 돼. 전부 다 힘은 안 쓰고요. 어떻게 해서든 알까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여하튼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나는 이제 성경 공부가 뭐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나는 그분들을 알기를 원해. 딱 결심하시고 힘써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설교도 녹음해줘요. 설교 원고도 필요하면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려요. 일요일날 설교는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갖고 애쓰면 얼마든지요. 하도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해. 그러면 나중에 그들은 너를 노래하는 자로 여길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좀 쉽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돼요. 말씀은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는. 보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일.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말했대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얘기해 줬어요. 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인 걸 뭐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함.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병을 고쳐주는 것, 대신을 쫓아내는 것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뭐 누굴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암을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만인데.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병도, 밤도 낮도, 고통도 기쁨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현상에만 매이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내 병 고침, 그런 은사적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줬다 그랬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예요. 연합체예요. 근데 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의 유익 아닙니까? 나라는 이름 드러내기 위한. 이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가. 자, 여하튼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도 사실 계시가 뭡니까?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뭐 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얘기합니다. 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왜요? 예수님을 외모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마른 땅에 연한 줄기 같았어요. 예수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수를 도와줘야 될 정도의 몰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몰골을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뭐하라고요? 평가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세상적인 힘들이 주어지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빼앗겨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때로는 내가 죄졌기 때문에 벌 주시는가 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끝까지 외모로 평가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죠. 그 행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뭐라 그러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믿음이 있으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평가하면서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개소리죠. 그게 바울의 이신칭의와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외적인 것으로 사람도 평가하거나 나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정호 성도나 우리 이영구 성도님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게 사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세요. 얘들아, 너희 외모로는 나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야. 결국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뭐하라고요? 믿으라. 제발 믿어. 믿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를 주기를 원해요? 믿음. 다른 걸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주기를 원해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줄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예수님이 줄 것, 하나님이 줄 걸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 이걸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가 더 기뻐해야 돼. 우리 공부했잖아요. 왜 기뻐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뭐를 보내준다고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뭐를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었죠. 희망을 얘기해 줄까요? 여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부활의 주님 그 무덤 앞에 갔던 여자들은 믿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은 안 믿어. 여자들은 믿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다가 언제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이 말씀했지, 이 말씀했지. 그게 지금 우리 성령으로 이렇게 임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주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저분을 믿어야만 요단강을 건너 저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거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율법의 본산,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본산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외친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고. 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왜 미리 얘기한 줄 알아? 그 말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 6월 마지막 주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엊그제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신년 해돋이 구경한다고 온 천하를 지체하게 만들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오르는, 올해 그 해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올해 계획과 올해 내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굳은 결심을 했죠. 여러분도 새해 달력을 뜯으면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 결심과 그 결단들 다 이루어 갑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피를 한 자나 크게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입에서 뱉은 말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 그러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와 아니오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우리 헤어질 때 다음 주에 봐요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알아요? 다음 주에 볼지 안 볼지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말이 빠졌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년에 무슨 어디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하지 말라 그러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내 말을 뱉기는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혜야, 너는 네 말도 못 지키는 무능한 자잖아. 근데 왜 여전히 너는 너를 믿어? 나를 믿어야지. 이 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까 요거부터 먼저 하자고. 그래.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책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뭐 받아내는 방법을 얻는 책이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자, 그럼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나라 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중국어로 했을까요? 한국어로 했을까요? 어떤 분들의 얘기대로 하늘 방언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말이 되려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니까 들려지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말이 있으려면,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옵니다. 입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입이 있나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잖아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무슨 나라 말로, 어떻게 말씀했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선포하셨어요. 맞죠? 그 선포하기 전에, 제가 말을 뱉기 전에 내 말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권사님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맞죠? 그게 그 말이 내 뜻이잖아요. 내 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말하기 전에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기 전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뜻, 의지,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내가 한 말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왜? 무능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지를 발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은 전능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 얘기하면 그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과 의지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뜻과 의지를 다진다 그래서 그걸 뱉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당신의 뜻과 의지를 선포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가 무슨 거라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유지하는 모든 능력, 힘, 에너지, 그게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분의 뜻, 의지, 계획은 바로
현실이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력이 있다기도 하고 능력이라 그러고도 에너지, 파워, 에너자이저라. 근데 우리의 말은 뱉어버리면 사그러들어요. 왜요? 그 말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하면서 나의 무능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킬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요, 보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식물들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비를 통해서 이 땅에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하나로 인해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비와 같다 그러면 11절 같이 읽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그냥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맑은 물소리, 거대한 물소리 막 이런 거에 비유하잖아요. 물은 무언가를 생명 있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으신 게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처럼 그냥 빈말로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반드시 선포되면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살려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멈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멈췄습니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그러면 멈춰야 돼요? 불어야 돼요? 만약에 불어버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실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걸 마음속에 품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묵시는 완성이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꿈꾸는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방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내가 왜 미리 얘기한 줄 알아? 그 말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인간은 불가능하잖아.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이루어지면 내가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내가 뱉은 말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믿어야 됩니까? 품고 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나 베드로를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인생이 풀과 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반드시 피다가 지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르고 떨어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붙들어야 돼요? 쓰러지는 인생을 붙들까요? 이 세상을 붙들까요? 영원히 굳건하게 쓰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붙들까요? 당연히 말씀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요,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불러요. 맞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말 그 자체를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내 말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책임이 못 져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네. 여러분 그냥 그걸 뜬구름 잡듯이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실 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에 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 하나님이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에? 성경이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내가 뭐를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내 속에 있을 때 그게 뜻과 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이 뭐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그걸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맞죠? 그 삶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도 말씀이니까. 예수도 말씀, 우리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진 삶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니, 재정이 늘어났니, 내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됐니 여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고 문득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은 반석을, 홍해를 갈라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삶에는 병이 고쳐지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병이 안 고쳐지거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 병도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빠진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돈이, 세상의 힘이 의미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돈의 산이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명예의 산이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돈과 명예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린다는 게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가 지금 오면 그분의 나라에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왜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음이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 쫓아갈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예끼놈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일정한 돈을 가지고 집을 짓는 집 주인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한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야,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 그거 따져보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냐?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중간에 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그 나라와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전쟁하다가 패망하면 어떡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려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결혼 못한 자식 결혼한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기 이는이 누구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래서 그분은 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 성자도 말씀, 성령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말씀. 신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말을 이제 오늘 이해하고 가시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만 하고 마치자고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잘 썼어요. 뭐냐면 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뭐를 들었다고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해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회피하고 싶었어요? 회피하고 싶었죠. 근데 피가 땀이 되는 기도 후에, 땀이 피가 되는 기도 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 병이 걸렸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이게 지속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신앙.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걸 맞추는 걸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기도 자체도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든데, 저도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견디는데 너무 힘든데, 주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의 기도여야 돼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다 돼.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 우리도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버지 이게 뜻이라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통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나에게서 이루어 주옵소서가 그 말이에요.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힘내자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요. 뭐냐면 우리는 싫더라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전능자니까 우리가 안 되라고 고사를 속된 말로 하면 고사를 지내도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이루셔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이요. 악행자요 포행자인 바울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그룹 만드셨죠? 부인 저주 맹세한 베드로를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그 겁쟁이 제자들 다 도망갔던 사람 하나하나 끌어다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그리고 십자가의 삶 그대로 그들에게 살게 했습니까? 안 살게 했습니까?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뭐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 지는 주님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십니까? 성희야, 내가 알아서 할게. 거기에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